우리 현장에서 또 방송에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요나서와 선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제목은 제가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서에는 아낀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어로는 아낀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혹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흔히 실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서라고도 하지요. 어떤 일의 시초를 말하는데 선을 행할 수 있는 4가지 실마리 혹은 단서라는 말을 맹자가 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면 사람들이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선을 행하는 기초가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하나가 측은지심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있으면 선을 행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수호지심, 옳지 못한 것을 볼 때 부끄러워하는 마음. 이걸 또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 혹은 타인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양지심, 겸손하게 사양하는 마음. 남에게 양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마음. 또 이것도 있으면 선을 행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 이걸 가지고 있으면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맹자가 4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측은지심입니다. 이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제 선교를 하는데 저희가 많은 기술도 필요하고 또 많은 마음이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요나서에는 그것이 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4장까지 되어 있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을 좀 먼저 본문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아끼다라는 단어 2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아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재배도 안 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사라지는 하루살이 같은 이 박넝쿨,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릅니다. 하나의 식물입니다. 이 식물을 너가 아꼈는데 내가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은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아끼다라는 단어는 긍휼히 여기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단어인데 여기 내가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요나죠. 또 하나님이 내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너가 혹은 내가 이 부분은 강조되어 있습니다. 너도 아낀 것이 있고 나도 아끼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요나서는 아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요나는 답이 없습니다. 대답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질문은 요나 이후의 모든 신자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서 답을 해야 될 답변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고 죄악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에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요나서는 마칩니다. 오늘 저는 이 요나서를 3부류로 좀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아끼신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끼신 대상은 사명을 주었는데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도망간 요나를 아끼십니다. 그 실패한 사명자를 회복시키고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끼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이제 요나가 아낀 것을 통해서 사람이 아끼는 게 뭔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고요. 세 번째, 또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 이게 이제 요나서의 주 본론이고 결론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세상에서 살고 있는 악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끼고 계시는지, 저는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요나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명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이 실패한 사명자 요나를 가리킵니다. 이 요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끼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니느웨를 위해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제가 배경 설명은 많이 드리진 않겠지만 요나는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자세하게 요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나오고 있고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 두 왕이 나옵니다. 1세가 있고 2세가 있고, 1세는 첫 번째 왕이었고 2세는 좀 한참 지나서 왕이 되는데, 비교적 요나가 부름을 받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시기는 잘 사는 때였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2세도 하나님을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요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좀 뒤에 살펴보겠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요나는 유대인이었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 큰 도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실까? 여러분, 이제 이건 좀 뒤에 살펴보겠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생각,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 얻기를 바라신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사실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가정한 음식 보자기에 싸서 내려오는 그 모든 것들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베드로조차도 그때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도 유대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랐기 때문에 구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은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셔서 큰 성읍이라고 말씀하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상달되었다는 말은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까? 우리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요.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하는 마음을 토로할 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의 악한 말과 행동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여기 보면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아벨의 핏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창세기 18장 21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악한 생각과 그 계획까지 다 알고 계신다. 그게 창세기 6장 5절에 노홍수의 원인이 되는 것을 설명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무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들려진다는 것이죠. 니느웨 사람은 악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나훔도 역시 니느웨에 대하여 경고하는 소선지서 중에 한 책인데, 나훔의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이 피의 성이라고 하는 이 성이 니느웨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니느웨가
피를 많이 흘리는 악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한 아수르 왕의 전쟁을 하고 나서 승리를 하면 자기들의 공적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랬습니다. 돌에다가 새기고 그런 것들이 고고학에 발굴이 되었는데 한 아수르 왕의 기념비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귀족들의 껍데기를 벗겼고,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이방 나라에 3,000명의 포로를 불에 태워 죽였대. 나는 한 명의 포로도 남겨두지 않았대.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냈다. 수많은 군인의 눈을 도려내기도 했으며 자녀들을 통째로 굽기도 했다. 이게 한 아수르 왕의 자기의 공적을 치적하는 기념비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한 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눈에 보기에 어땠다는 거죠? 너무 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다 보여지고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악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악을 보시고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지요. 여러분들은 요나서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아시기 때문에 자, 이제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가드 헤벨은 조금 북방 이스라엘 중에서 도시 중에서는 좀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요바에 내려와서 배를 타잖아요. 여기 팔레스타인 보면 요바가 여기 중앙에 이제 파란색 부분이 지중해입니다. 니느웨는 말 그대로 아수르기 때문에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동쪽이에요. 많이 동쪽입니다. 요바에서 니느웨까지는 약 900km. 그러니까 서울 부산을 한번 왔다 갔다 하고 조금 더 되는 거리. 근데 다시스는 지도에서 보면 정반대 서쪽이에요. 다시스는 스페인의 한 도시라고 알려져 있고 에스겔서에 보면 금은보화가 가득한 굉장히 잘 사는 부자의 어떤 무역 항구였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역을 했던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보면 팔레스타인 땅에서 보면 갈 수 있는 가장 먼 서쪽입니다. 그게 다시스인데 키로수는 약 4,000km. 4,000km가 얼마큼 되냐면 미국 동부에서 서부 대륙을 횡단하는 거리입니다. 이제 이때는 배를 타고 가야 되죠.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 거리를 이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와서 배를 탑니다. 요즘 같으면 비행기라도 타고 가지. 그때는 이 지중해를 배를 타고 가야 되었습니다. 풍랑이라도 만나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요나는 동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반대인 서쪽으로 갑니다.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자, 먼저 요나는 왜 도망을 갔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뭘 피하려고? 얼굴을 피하려고.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잖아요. 무소부재한.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장소가 있을까요?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도망간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무리 돌아보아도 자신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악한 도시. 그런데 요나가 몰랐던 것이 있었죠. 한번 여기 우리 선지자왕 26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선지자는 이 사명이 어렵고 외적으로 볼 때 어떻게 느껴졌다고요?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되어서 부르신 분의 지혜를 의심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 인간의 견해로 볼 때 이 거만한 도시에 가서 이와 같은 기별을 선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야 돼. 요나에게 위탁된 책임은 무거운 것이었으나 그에게 가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붙드시고 그에게 성공을 허락하실 수 있으셨다. 어쨌든 간에 요나가 도망간 근본 이유는 이거 가봐야 소용없다. 그렇게 악한 도시가,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이 기별을 듣고 돌아올 리는 만무하다. 그리고 나는 그만한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자신을 봐도 한계가 느껴지고 초라하고 그 전달받아야 될 그 대상을 바라봐도 가망성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도망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몰랐던 것이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위탁된 책임은 굉장히 무거운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보내신 분이 성공을 허락하실 수 있는, 즉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몰란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 몰랐고 또 그 백성의 상태도 잘 몰랐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율법은, 이 율법은 명령이죠. 모든 율법은, 명령은 숨겨진 약속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지키라, 무엇을 해라 라고 하는 계명이든지 명령이든지 그것이 주어진다면 그 안에는 뭐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약속.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놓으시고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요나도 몰랐고 또 저희도 살면서 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전도, 선교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거 어떻게 제가 합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불러서 보내셨다면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이 우리의 높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책 32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꼭 신앙뿐만 아니라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르러 오는 시험을 혹은 여기에는 또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을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당신께서 허용하시기 전에 모든 시련들을 뭐 하신다? 재어보시고 달아보신다.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성경,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고 시험 당할 점에 능히 피할 길을 주신다.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여기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험을 주실 때 재어보고 달아보신다. 하나님은 재어보고 달아봐야 그게 몇 그램이 나가고 몇 킬로가 나가는지 아실까요? 우리한테 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질 수 있고 들 수 있는 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몇백 킬로를 지고 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걸 얼만큼 질 수 있을까? 저 사람의 힘이, 근육이 얼마나 될까? 달아보고 주고, 이거 할 수 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큼만 준다는 거죠. 그 표현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저울이 하나 있는데 재어보고 달아보고 저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준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근육이 생기려면 가만히 있어갖고 근육이 생기지 않죠. 왜냐하면 무거운 것을 들어야 많이 활용을 해야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근육, 영적인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의 힘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시련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그 대상에게도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것을 주실 때에는 감당할 만큼 또 사명을 맡기실 때에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 버거운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면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고 했으니 그 능력을 저희가 덧입고 갈 수 있도록 또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자원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또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여기 여호와를 피하여 도망가는 인생은 아까 마침 요바로 가보니까 배가 한 대 탁 돼 있는 것 같고 좀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호와를 피하여 가는 삶은, 도망가는 삶은 내려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요나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빨간 글자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뭐 했더니 내려갔더니, 왜냐하면 일단 팔레스타인 자기가 사는 데서 요바가 항구거든요. 요바로 내려왔거든요. 밑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라는, 배에 탔단 말인데 여러분, 배는 육지보다 낮아요. 수면이.
그러니까 배에 올라간 거지만 결국 육지에서 땅에서 뭇에서 물로 간 거기 때문에 또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올랐다라는 단어나 여기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는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배에 내려갔더라 이 말입니다. 배에 내려가 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가죠? 배 밑층까지 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누워 잡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그게 요나서 1장이고요. 요나서 2장 6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큰 폭풍우와 바람으로 인해서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다 집어 던지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뭐 했다? 내려갔대.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가데벨에서 요바로 내려갔고 배를 타기 위해서 배에 내려갔고 배 밑층까지 내려갔고 바다 깊은 물속까지 내려갑니다. 결국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인생은 내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나가는 인생이 아니고 도망가는 인생은 결코 하나님과 더 멀리 떠나가는 인생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런 요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아끼십니다. 자,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도 그렇고 선지자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요나밖에 없었을까요? 더 많았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 사명이 너무나 불가능한 상황인 것을 느껴서 도망을 간다 그러면 그래, 뭐 너는 그렇게 살아라. 그럼 내가 제2의 다른 선지자, 제3의 다른 선지자를 택해서 다시 니느웨를 가라고 경고를 하라고 부를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 요나가 가는 배에 큰 폭풍우를 일으켜 가지고 뭐야? 바다에 또 빠뜨리고 또 뭐 물고기 준비했다가 뭐야? 뭐 이런 일을 복잡한 과정을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은 다른 사람 선택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선지자 왕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가 절망에 빠진 때에도 여호와께서는 그를 뭐 하지 않으셨다? 버리지 않으셨대. 연속적인 시련과 그죠? 폭풍우도 치고 뭐 온갖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상한 섭리 물고기도 나오고 이런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하시는 무한한 능력에 대한 선지자의 확신을 소생시켜야 하셨대. 그러니까 이 요나도 돌이켜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는 두 가지 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나 우리를 부르신 때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는 목적은 반드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뭐와 뭐를 위해 부르셨는지 잘 기억하셔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의, 그 백성의, 그 나라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요. 이게 사명이. 구원과 사명이 하나님이 개인이든 단체든 민족이든 나라든 부르는 목적이 구원과 사명입니다. 근데 그 구원만 누릴 수는 없어요. 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만 누리겠다고 한다면, 그래서 구원만 누리겠다고 하고 사명을 저버리는 사람은 구원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 사명을 부여지는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지금 사명을 잃어버리고 떠나는데, 사명만 잃어버리고 요나는 하나님 그대로 잘 믿고 구원이라도 얻는가?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사명이 하나님께서 다 주고 싶은 건데 이 사명을 놓쳐버릴 때는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있었던 것이죠, 요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만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구원까지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무한한 능력에 대한 선지자의 확신을 소생시켜야 되겠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서 뭐예요? 다시 회복시켜야지. 사명을 감당하게 해야지 구원도 안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이 요나를 통해서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 실패하고 도망가는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아끼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도 아꼈지만 사용하시는 이 사람도 아낀 것이지요. 자, 여기에 요나가 이제 1장에서 큰 폭풍우를 만나서 있었던 일들 여러분 좀 아십니다. 제가 본문을 좀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부터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요나가 왜 잤을까요? 여러분, 주로 기차를 타거나 혹은 뭐 어디 대중교통을 통해서 여행을 하신다 그러면 뭐 책 볼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지만 주로 잘 때 있죠. 주로 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뭐 이렇게 잠을 잔다는 건 뭔 의미죠? 피곤해서 그럴 수 있고, 맞습니다. 또 피곤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별로 할 일이 없어. 별로 할 일이 없으면 뭐해? 그냥 자요. 요나가 이 배에서 아마 긴장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갔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도 있었겠습니까? 자요, 어쨌든 간에. 근데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몰랐다가 선장이 깨웁니다.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저는 이게 선장의 말 같지 않고요. 선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 같아요. 요나야, 네가 왜 여기서 지금 자고 있냐? 내가 너에게 뭐 하라 그랬는데 너가 지금 어디로 가는 배를 타고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저는 하나님 말씀 같아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제 선장이 말하죠.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이제 뭐 자초지종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뭐 땅과 육지와 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고. 그런데 도망가는 거 보면 좀 신기해요. 땅과 육지를 다 만들어서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관할 아래에 있는데 어디를 피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겠다는 것입니까? 자기가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굉장히 모순이 있습니다. 요나는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 선장이 하는 말이에요. 네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도망을 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 두 선장의 입에서 나온 책망은 사명을 잃어버리고 도망가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같습니다. 메시지, 책망 같습니다. 하지만 버리지는 않으셨고 또 그를 일부러 벌 주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이게 도전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고등학교를 찾아다니면서 문제를 풀어서 50문제를 풀면 골든벨을 울리는데, 얼마 전에 저희도 연합회에서 이거 했죠. 성경 퀴즈 해서. 이게 1999년에 방송을 하기 시작해서 2020년까지 약 한 20년 이상이 진행된 오래된 프로그램이었는데, 저는 여기에서 제일 감동이 있고 재미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은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번호가 50개인데 이 매트가 50개인데 그 바깥으로 나가서 뭐 자기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을 응원하기도 하는데, 이 바깥에 떨어져 나간 친구들이 다시 여기 문제를 풀 수 있는, 여기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일명 그게 뭐냐면 패자부활전이에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문제를 냅니다. 그럼 문제를 맞추면 뭐예요? 살아서 들어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재밌어요. 여기에서 가장 감동적이에요. 그게 패자부활전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이 패자부활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잘못한 사람, 무너진 사람, 실패한 사람, 망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잘 얻을 수 있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내가 실패했고 내가 또 무너졌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죠. 한국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들이 수능 시험 한 번 잘못 치면 참 힘듭니다. 근데 제가 공부하러 미국에 잠깐 살아보니까 그 12학년들, 고3들은 수능을 한 번만 치지 않아요. SAT 같은 건 여러 번 쳐요. 그래서 자기가 그 중에서 제일 잘 친 점수를 학교에다 냅니다. 한 두 달에 한 번씩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5번 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많죠. 대학을 자기가 원하는 때 안 가도 일을 하다가 나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도 대학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무너지고 실패했어도 내가 다시 마음만 먹고 작정을 하면 다시 뭔가 일어설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한 번 무너지고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버리는 분이 아니고 그 대상을 아끼셔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이 요나서는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선지자, 도망가는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을 망각하고 떠나버렸을 때는 사명도 사명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실패한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면 오늘 우리한테 힘이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만 원하는 개혁이 일어나지 않자 엄청난 스트레스에 빠집니다. 자기 연민 이런 거에 빠져서 도망가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왕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느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로부터 불을 보내어 산꼭대기를 비추던 때와 똑같이 당신의 종을 사랑하셨대. 그리고 이제 잠자고 있는 엘리야를 부드러운 감촉과 상냥한 음성으로 깨우셨대. 그는 원수가 그를 발견하지나 않았나 하는 두려움으로 마치 도망하려는 것처럼 놀라 일어났다. 우리 빨간 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시작. 저는 이 편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를 굽어보는 동정어린 얼굴은 원수의 얼굴이 아니라 친구의 얼굴이었대.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가진 천사를 하늘로부터 당신의 종에게 보내셨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도망가는 엘리야가 비참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보셨는가 하면, 여러분, 엘리야의 가장 당당한 모습은 어찌 보면 갈멜산에서의 모습일 거예요. 그 바알의 선지자, 이세벨 선지자 850명 앞에서 당당하던 그 모습, 누가 봐도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도망가는 초라한 모습, 근데 하나님은 갈멜산에서나 도망가는 이 초라한 모습을 똑같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엄청나게 보고 지금은 막 이상하게 뭐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혼자서 쓸쓸하게 잠도 자고 두려워하고 있고 뭐 바스락 소리만 나도 뭐예요? 자기 잡으러 왔나 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깨웁니다. 왜 깨우는가 하면 먹을 것 갖고 가서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긴장을 해서 두려움으로 어떻게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튀려고 하는 그 두려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온 천사의 모습은 동정어린 그 얼굴은 원수의 얼굴이 아니고 친구의 얼굴이었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비참해져서 도망가는 얼굴이잖아요. 도망가는 엘리야잖아요. 우리 같으면 보통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 같으면, 야 엘리야, 갈멜산에서의 너는 뭐고 지금의 너 모습은 뭐야? 왜 이렇게 달라?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먹어라. 이거 먹고 뭐 하라는 거지 지금? 힘내가지고 뭐 해라? 결국 도망가는 거 지금 먹이는 거 아니에요. 도로 돌아가는 건 나중에 도로 돌아가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도망가는 그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먹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사람을 잘 알아요. 여러분, 이때 뭐 심리학적으로 뭐 제가 잘 정확한 건 모르지만 이때 엘리야는 탈진 상태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갈멜산에서 봐봐요. 그 긴장된 상태에서 나중에 또 비 오고 그 아합의 마차를 짧은 거리도 아니에요. 굉장히 먼 거리를 앞에서 인도합니다. 비 맞으면서. 그래서 또 널브러져 자지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고자 할 때 순간적인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아웃된 것이 탈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께서요 엘리야가 먹고 자고 쉬어야 된다는 걸 하나님 알아요. 이때 뭐라 이야기해봐야 엘리야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는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일단 먹이고 입히고 재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먹고 정신을 차렸을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죠. 실패한 엘리야를 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합니다. 그죠?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뭐 베드로는 큰 소리 뻥뻥 칩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소망에 비열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바래지며 목청껏 울어대는 닭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에 울리고 있을 그때에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재판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대.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께 이끌렸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호도 볼 수 없었대. 창백하고 고통에 차 있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대. 양심은 일깨워졌다. 이게 뭔가 하면 바깥에서 불 쬐고 있다가 그 말고 깃떨어진 그 사람의 친척인가 뭐 그 되는 사람이 너도 같은 당이다. 같은 부류다. 같은 제자 아니냐. 부인하죠.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세 번을 부인했을 때 달기 웁니다. 그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도 재판을 받으면서 온갖 모욕과 그런 것을 당하다가 또 베드로를 보면 이 눈이 마주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뭐 일단 했는가 하면 자기가 다 버릴지라도 꼭 여러분 나는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베드로는 꼭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이렇게.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런 말을 떵떵거리고 뭐면서 했는데 그 말을 보기 좋게 거르치는 일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그런 사람 보고 나면. 말을 잘 안 했으면 말이라도 그냥 뭔가 큰 소리 쳤는데 안 됐잖아요. 뭔가 우리는 그렇게 책망할 수 있고 할 수 있을 텐데 여기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호도 볼 수 없었대. 여기 보면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얼굴과 눈빛으로 느끼는 거죠. 여러분 말로 해야만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바라보는 자기의 그 얼굴 표정 자체가 베드로야,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그 표정에서 너무나 많은 것이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양심이 깨워지지요. 실패한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잘할 때 말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린 그때 이제 힘이 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패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사명자들을 아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4년에 한번 EBS에서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 뭔가 하면 악기는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제목이 악기. 일부가 뭐냐면 악기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시작과 함께 강원도에 있는 한 산골에 큰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쓸모없게 된 악기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는 뭐 몇백 년 된 악기도 있고 온갖 악기들이 다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의 악기를 복원하는 능력을 가진 국내 최고의 장인 6명이 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복원시키고 싶은 악기 하나씩을 끄집어냅니다. 먼지도 쌓였고 망가졌고 뭐 줄도 다 끊어진 그런 악기들을 끄집어냅니다. 한 개씩. 피아노, 바이올린, 콘트라베이스, 호른, 전기 기타, 앰프. 그래서 6개를 각각 이 사람들이 망가진 악기를 복원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장인들이. 이 사람들이 짧게는 한 2주, 길게는 한 달 이상을 이 악기를 복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재료가 없으면 가서 재료도 사오고 뭐 해가지고 다 모읍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재생한 악기로 여기에서 음악회를 해요. 제가 이게 유튜브로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영상을 이거 보여드리면 또 나중에 이게 제재가 들어옵니다. 혹시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여기 유튜브에 들어가서 EBS에서는 악기는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 제목에 보면 이 영상 음악회가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또 온 사람들은 다 전공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공한 사람들이 그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모습인데 참 아름답습니다. 이게 다 뭔가 하면 망가지고 버려진 악기들이 재생되어서 하는 음악회예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누가 들어갔기 때문에 국내 최고의 악기 복원 전문가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죠. 이 망가진 악기가 그들의 손에 들리면 뭐예요?
재생되고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은 어떤 망가지고 실패하고 무너진 인간도 사람도 그분의 손에 들리면 그분은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베드로를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회복시켜서 다시금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를 결코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아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요나를 그렇게 번거로운 방법으로 찾아가서 돌이킵니다. 드디어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여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데요, 이 빨간 글자를 보시면요,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입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 다음에 6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또 7절에 보면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여러분, 아직 물론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 살은 것은 맞지만 이 요나의 기도를 살펴보면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 나타나는데, 이 요나서는, 이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회개 기도는 첫 번째, 그의 기도에서 나오는 동사가 전부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그리고 자기가 아직 온전히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받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쓴 이 회개 기도가 아니다. 나중에 토해내고 나서 바깥에 가서 이전에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경험을 설명한 글이다. 그래서 과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는 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서 산 것으로 보아서 앞으로 나가서 온전히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드린 구원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걸 과거형으로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노란 부분에 보시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여기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없어요. 반드시 다시 뭐를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또 밑부분의 노란 부분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요나가 이 기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고 죽게 된 상황이고 비참한 절망 중인 상황이지만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생각하겠다라고 굳게 결심합니다. 이게 이제 요나의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죠. 회개가 나타나고 소망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혹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 때 그가 뭐라고 기도했는지를 보면, 이게 빨간 글자를 보면 이 성전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그러니까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닥칠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해달라고요? 응답하시고 용서하시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솔로몬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응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어려운 삶이 닥칠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나중에 다니엘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열린 창문으로 늘, 요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겠나이다. 약속의 성전을 바라보죠. 또 하나, 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중요한 기도의 특징은 대부분이 시편에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시편을 많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왼편은 시편의 기도고 오른편은 요나의 기도인데,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편 120편 1절. 요나 2장 2절을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랬더니. 시편 42편 7절에 보면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서 2장 3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을 보면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특별한 어려움 가운데 드린 기도의 내용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 말은 요나가 적어도 구약 성경 시편에 기록된 많은 시인들의 시편 저자들의 내용과 기도를 익숙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요나가 비록 도망간 선지자였고 실패한 사명자였지만 실현 중에 뭐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들의 기도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실패하고 무너질 때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선지자로서 부름받았는데 이렇게 망가지고 무너졌는데, 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럴까? 이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회복되기가 힘들다 이 말이죠. 그때 우리가 뭐가 기억이 나야 돼?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구원받고 그 실패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더 쉽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평소에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여러분, 이게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한 목회자인데,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회자인데, 이 목회자는 보스턴 근교에 있는 그레이스 채플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굉장히 영감 있는, 설교도 잘하고 책도 많이 쓰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목회자였는데 1987년에 교회의 한 통에 익명의 투서가 들어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이 목사가 자기 여비서하고 스캔들이 있다는 그런 투서였습니다. 교회가 발칵 뒤집힙니다. 그때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자기가 그렇다라고 시인을 합니다. 실제였으니까. 그러니까 목사직을 내려놓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목사님 주변에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한 장소를 만들고 거기 가서 깊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체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변화의 모습들을 사람들한테 알려줍니다. 참 훌륭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인가 지났을 때 이 사람에게 깊은 회개의 열매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회에서 목회를 해요. 아마 대한민국 같아서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몇 년이 또 지났을 때 자기가 목회했던 이 그레이스 채플, 제가 가봤거든요. 보스턴에 있는 이 교회에서 모든 교인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 투표의 이슈가 뭐냐면, 안건이 뭐냐면, 이 고든 맥도날드가 회심을 하고 회개를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 목사를 다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받을 건가 말 건가를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투표해가지고 거의 많은 사람이 찬성을 해서 다시 담임 목사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가 다시 회복되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말이, 나도 실패했대. 나도 모든 것을 잃은 경험이 뭔지 알고 있대. 그런 순간에는 당신을 믿어왔던 사람들이 당신을 떠나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다. 빨간 글자 잘 보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이분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봐요? 잘 나갔던 목사고 존경받던 목사였으니까 무너졌을 때 그의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사람 비난하고 떠났던 사람도 있었겠습니까? 있었겠어요. 얼마나 미국의 유명한 목사들이 한 번씩 이런 스캔들이나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고 넘어지면요, 전 미국에 약 한 100만 명씩의 신자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비난하고 떠났던 사람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분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나를 비난하고 갈 사람들도 많을 건데, 그러나 그 실패의 순간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왔잖아요. 돌멩이 들고 와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모르겠습니다. 무슨 소리가 하나님께서 했는지, 이 목사님이 무슨 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실패했을 때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실까? 너는 안 된다 그럴까? 뭐라고 말하실까? 그거를 들으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더라도 버리시는 분이 아니니까. 아끼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아끼시는 대상은 실패하고 도망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서 능력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도망갔던 선지자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1, 2장을 통해서 좀 살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좀 요나서와 선교의 부분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럼 사람이 아끼는 게 뭐냐는 거죠. 자, 회개한 후에 이제 니느웨에 갑니다. 도착한 요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심판의 기별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한테도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까? 니느웨 사람이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불과 유황으로 내려서 그냥 태워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참 두 번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아까 우리가 나옴 3장 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이 니느웨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의 전도와 짧은 시간의 전도를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나요? 회개합니다. 그죠? 예상했을까요? 요나가 예상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지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막 힘들어하고 할 때 고린도를 떠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여기 여러분 뭐 집집 방문을 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야, 여기에 예수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그럴 느낌을 받지 않아요? 이 현대 이 빌딩 숲에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즐기고 누리고 사는 이 현대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 니느웨는 그런 곳이거든요. 오늘 이 서울 한복판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미니스트리지 2020년 1월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 러시아의 북극권에 무르만스크라고 하는 유전지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름 캐는 곳인데 1년이 뭐 거의 대부분이 엄청나게 추운 곳이에요. 이곳에 재림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이 교회는 약해졌습니다. 교인이 몇 명까지 줄었냐 하면 8명까지 줄었습니다. 그 2명은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에요. 그러니까 교인은 6명. 그 6명은 전부 남자. 이 유전에 일하는 직원들이었습니다. 다 거친 사람들. 힘든 일을 하니까. 교회를 바라보고 이 형편을 바라보니까 이 교회가 제대로 갈 것 같지도 않고 복음 사업은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7명, 그러니까 이제 사모 한 사람은 빼고 목사님 1명과 이 6명의 남자가 매일 새벽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어디 가서 기도를 했는가 하면 꽁꽁은 호수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호수에 가서 그것도 호수 위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팔짱을 탁 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성령을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나중에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교회에서 따뜻한 데 난로 피워놓고 기도하면 되지. 그 새벽에 그 추운 호숫가에 그것도 가서 무릎 꿇고 팔짱 끼고 왜 그렇게 기도했냐고. 사람들 그렇게 묻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오늘 우리의 환경이 어떻더라도 따뜻한 봄이 오거나 따뜻한 그게 아니고 환경이 어떻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대. 그렇게 해서 성령을 구합니다. 굉장히 도전을 하고 매일같이 한결같이 그들에게 별로 결과가 없어요. 근데 1년간을 그렇게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에 담임 목사님 1명하고 6명의 남자들이 출근하기 전에 호수에 가서 꽁꽁은 호수에 가서 매일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발장을 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1년 만에 이 조그만 교회에 약해진 7명밖에 없고 사모하고 목사님하고 다 포함해서 8명 교회에 침례자가 80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안 되어서 이 주변에 6개의 재림교회가 세워집니다. 요 한 교회에서 8명. 안 될 것 같았고 전혀 가망성이 없을 것 같은데 이들이 모여가지고 뭘 기도했는가 하면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 영혼을 보내어 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불가능하다는 생각으로서 접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내가 못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거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불가능하다고 접지는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니느웨 같은 곳에도 전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어떤 도시나 어떤 사람들도 회심할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요나서를 보면서 여러분, 모든 것은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심판의 기별도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 재림교인들이 조사심판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는 조사심판을 조사심판대로 보지 않고 이걸 뭔가 좀 다르게 봐가지고 이게 조금 더 뭔가 더 포장을 시켜가지고 부담을 덜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 도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선명한 심판의 기별이 전해진 거죠. 그때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뭐 자꾸 이렇게 심판의 기별을 자꾸 포장을 해가지고 아닌 것처럼 보이고 뭐 하나님의 사랑의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면서 자꾸 이상하게 덮을 때 오히려 저는 그 심판의 기별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확실하게 심판의 기별이 들어가야 될 때가 있고 우리도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심판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확실히 알면 정신 차립니다. 안 차릴 수가 없어요. 왜? 두려운 기별이니까.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각 시대 대쟁투에 비록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사건을 조사하시기를 마치 세상에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세밀히 하실 것이다. 여러분, 실물교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을 아무도 없고 그 사람만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돌보신다 그랬거든요. 그 말이 있어요. 굉장히 감동적인 말이죠. 여기 지금 몇십 명이 모여서 여러분이 저한테 한마디씩 다 하면 제가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근데 한 명만 이야기하면 제가 알아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신자들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다 알아들을까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아무도 기도 안 하고 아무도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데 한 명만 딱 기도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기도를 듣는다는 거예요. 아무개 기도는 또 그렇게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에게는 전부 다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전부 1대1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그분이 나를 돌보시고 아무도 없이 나 혼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아무도 이 세상에 없고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나를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내 삶이 어떤지. 이건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나를 돌본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다. 갑자기 여기 나오면 뭐예요? 여러분, 이것도 복음이에요. 이것도 복음이에요. 우리가 죄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심판의 기별도 역시 복음이죠. 만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분해 놓은 휘장을 제거해 버림으로 사람들이 심판날에 다시 목격하게 될 모든 말과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 천사를 볼 수 있다면 참으로 많은 사람이 날마다 하는 말을 그치고 많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그게 임이진 집사입니까? 누구 한 명 그 법학대학원 가는 그 사람 재판이 아직 해가지고 아직 대법원에 있잖아요. 그죠? 봐봐요. 오늘 나와 내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일이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재판 중에 있어요. 판사들이 이걸 계속 체크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여러분, 그것을 내
미래와 내 삶과 관련된 중요한 소송이 지금 법원에 가 있는데 그 임이진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그 소송이 없는 것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 소송이 지금 내 관련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없는 것처럼 살 수 있을까요? 소송이 없는 것처럼? 그럴 수가 없어요. 거기에 소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늘 신경이 쓰이죠. 결과가 어떻게 날까? 결과가 잘 되고 있을까? 내가 의뢰한 변호사는 일 잘하고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이 늘 신경 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하늘에서 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와 관련된 일이 사탄의 고소에 의해서 뭐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전혀 없는 것처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산다. 그거 이상한 거죠. 아무 일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내 영혼인과 내 영혼이 달린 문제가 거기서 지금 왈가왈부하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거 그대로 먹고 행동하는 거 그대로 하고 말하는 거 그대로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죠. 내 행동 여하에 따라서 뭐예요? 이게 달라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기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하고 삶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 맞아요. 근데 그게 거룩한 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무거운 부담이 없을 때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무거운 부담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 빈 수레가 굉장히 힘들지만 그냥 뭐 가벼운 것처럼 가지만 바퀴가 헛돌아요. 그렇지만 뭔가 무거운 것이 딱 올려져 있으면 바퀴가 잘 올라가요. 차들도 보면 오르막 올라갈 때 빈 트럭은 그냥 헛바퀴를 돌지만 트럭 위에 무거운 것이 있으면 바퀴가 잘 굴러갑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판의 기별은 정말 복음이에요. 그러나 이걸 자꾸 뭐예요? 마치 없는 것처럼 이 심판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자꾸 우리는 이거 포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거는 복음을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을 그대로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는지. 만약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선명한 심판의 기별을 듣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이 돌아왔겠냐 이 말이죠. 안 돌아왔을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복음이었고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회개한 거죠.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두려운 기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죠. 근데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요나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자 왕에는 요나는 그 도시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게 하심으로 그 성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기뻐했어야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는 자신이 거짓 선지자로 여김을 받을 가능성에 대하여 골똘히 생각하게 되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자신의 평판에 그들이 돌아왔거든요. 회개했거든요. 근데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유는요? 멸망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40일 뒤에. 자기가 한 말이 안 먹혀 들어가지 40일 뒤에 멸망이 안 일어나니까 심판이 안 일어나니까 자기가 거짓말한 것처럼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평판에 눈이 멀어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인 것이 기분이 나빠서 싫어서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선지자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 보니까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어떤 때는 막 열심히 전도하지만 어떤 때는 내 말, 내 인기, 내 명예, 내 판단이 존중받으려고 하는 악인의 회개와 돌이킴, 그로 인한 그들의 구원보다 자신의 평판이 더 중요했던 한 사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 아까 제가 잠깐 소개했던 이 목회자 이렇게 말합니다. 영을 죽이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갈채에 중독되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은 없다. 찬사를 받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은 후에 마음속에 그것이 머물러 곧 믿을 만한 사실이 되기 전에 버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뭔 일을 잘하면 사람들이 잘한다 그래 박수치고 와 대단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죠? 아닙니다 그러지 마셔요.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잊어버리세요. 그거 갖고 와가지고 집에서 나는 그렇지 대단한 거 했지 잘했지 뭐 이런 거 계속 갖고 있으면요 그 다음에 성령을 죽여버립니다. 성령이 역사할 틈을 없애버립니다. 왜? 그 다음부터 자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자기거든요.
내가 그렇게 했지, 내가 뭐 했지. 여러분 이 생각 속에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뭘 잘했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받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그다음에 잊어버리십시오. 그냥 그걸 담아두지 마세요. 머릿속에 그걸 담아두고 자꾸 곰씹으면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 자꾸 그걸 담아두거든요. 누가 섭섭한 말 했죠. 그것도 계속 곰씹는다니까요. 자꾸. 여러분 사랑과 미움은 자꾸 자라요. 자꾸 생각하면요, 누굴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도 자꾸 생각하면 자랍니다. 누구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자꾸 생각하면 자랍니다. 커져요.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은 자꾸 버려야 됩니다. 자꾸 버려야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여기서 사람이 아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나가 박넝쿨, 하나님이 요나를 교훈하기 위해서 실물 교훈을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 참 여기 요나서를 보면요, 굉장히 세심한 분이고 굉장히 좀 아기자기한 분이에요. 폭풍우도 일으켰다가 그 다음에 식물도 자라게 했다가 막 뜨거운 바람, 동풍, 벌레도 준비했다가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뭐 과학 실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되게 재밌게 이 요나를 변화시킵니다. 자, 이게 보면 요나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 어떤 식물입니다. 박넝쿨을 예비해서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햇빛이 뜨거우니까요.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해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되. 기뻤다 슬펐다, 굉장히 감정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 동방에는 낮에 정말 해가 뜨겁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이스라엘에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그 가이드가 저희들 꼭 보고 꼭 모자를 쓰라 그랬거든요. 뜨겁다고. 그래서 저는 모자를 잘 안 써요. 왜냐면 저는 이 머리가 이 말총머리여가지고 모자를 쓰고 나면 머리가 다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럼 사진 찍으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자를 잘 안 썼어요. 그래 며칠을 돌아다녔더니 밤에 자는데 머리가 후끈 하면서 이렇게 열이 팍팍 나는 거예요. 밤에 자려고 누우니까.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일사병의 초기 증세래요. 모자를 계속 보고 다녔거든요. 다른 사람 쓰고 다녔는데 머리 망가진다고, 스타일 구겨진다고. 그만큼 뜨겁습니다. 그 동네는. 그러니까 여기는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뜨거운 동풍까지를 마련했으니까 이거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러니까 또 막 죽겠다 그러죠.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쭉 이야기하다가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뭐 했거든? 아꼈거든. 이 아끼다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다, 그 뜻이에요. 아주 애틋하게 바라보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아꼈다는 거죠? 이 박넝쿨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고 자기한테 유익이 되었으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뜨거운 해를 가리고 자기한테 유익이 되었으니까 아꼈다는 거죠.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아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즘 현대인들이 아끼는 게 다 뭐예요? 다 자기들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유익되는 거예요. 그게 재물이든 뭐 사람이든 나한테 유익되고 플러스 되는 건 다 아낍니다.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기 전에 지금 한지 한 1년 3개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있기 이제 전운이 막 감돌 때 이 전쟁을 준비하던 우크라이나 그 한 마을에 이 뭐 한 거냐면 이 동상이 뭐 꽤 귀한 건가 봐. 그러니까 여기다 모래 주머니에다가 넣어가지고 뭐해?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안 다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아끼는 것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보호하려고 하죠. 귀하니까. 미국 몬태나주에서 건강을 찾아 나섰을 때 이야기입니다. 몇 사람이 막 힘들게 건강을 찾았습니다. 몇 사람이 탁 보고 야 우리 이제 여기에 금이 좀 있으니까 캐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오자. 마을로 내려가서 음식도 옷도 준비해서 오자. 정보가 절대로 새어나가면 이 금을 나눠야 되니까 우리 금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말자. 그래서 언제 모이자. 왔어요. 그 모일에 딱 장소에 모여서 이 금을 캐러 오자고 약속을 하고 철떡같이 하고 준비를 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 몇 명 외에 사람들이 100명이 더 온 거예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을 발견한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들 여기 왜 왔냐고. 에이, 왜 그러시냐고. 같이 좀 갑시다. 도대체 뭔 소리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화가 납니다. 누군가가 비밀을 말했을 거다. 자기들끼리 막 추궁합니다. 너가 말했어, 너가 말했어. 아무도 말 안 했어요. 근데 여기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온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당신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왔냐고. 아무도 말 안 했는데. 그때 그 중에 한 나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얼굴 보고 알았지요. 당신들 얼굴 보고 알았지요. 그러니까 금을 발견한 사람과 금을 발견하지 않는 사람은 얼굴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 지금 옷 준비해가지고 먹을 거 준비해가지고 지금 그 금 찾으러 갈 건데 그걸 발견한 사람은 금이 없는 사람하고 얼굴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겠어요? 여러분, 보물 있는 사람하고 보물을 발견한 사람하고 보물을 발견하지 않은 사람은 삶이 달라요. 얼굴도 다르고 삶이 다릅니다. 그게 뭐 한다는 거죠? 표가 난다는 거죠. 진짜 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표가 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보물 맞아요? 진짜 예수님이 보물이라면 그 보물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표가 나야 돼. 왜냐하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아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나가 아낀 것은 나한테 유익을 주는 것을 아낀 거죠. 박넝쿨,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걔가 내 머리와 이 그늘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주는 그것을 아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아끼는 것은 나한테 유익되는 걸 아낍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끼는 건 뭐냐? 하나님은 사람한테 하나도 유익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를 아낍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멸망받으면 안 되니까. 그 첫 번째가 실패한 사명자였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게 뭐냐? 니느웨 백성들이었죠.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악인을 아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선교를 하는, 특별히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깊이 깨달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까 이 본문은 처음에 읽었습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다. 꽤 컸습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 니느웨 도성은 직경이, 그러니까 큰 도성이 직경이 약 한 36km 있다 그래요. 서울시가 그렇게 안 될걸요. 이 둘레가 뭐 한 90 몇 킬로, 거의 한 100km 가까이 되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도성이었다 그래. 그 도성에서 12만 명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내가 이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들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조금 메시지를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은 이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은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은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세상 사람들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그게 유대인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한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이 지구상의 이스라엘 사람 아닌 모든 사람보다 귀하다. 그게 유대인들의 선민이.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한테만 있다? 우리들한테만 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자체가 뭐예요? 싫은 거예요. 그럼 제가 미국 유학 중에 뉴욕에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뉴욕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안식일에 장로님 댁에서 식사를 하고 이제 장로님 내외가 준비하고 나올 동안에 저는 이제 먼저 준비하고 바깥에, 집 밖에서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가 유대인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이렇게 유대인 정통 복장을 하고 회당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꽤 보였습니다. 근데 그 집 길 건너편에 큰 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누구 한 명이 나와요. 젊은 친구가 저한테로 걸어와요. 뭐한테 저한테 볼 일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기 집에 좀 가재요. 제가 좀 예상을 했습니다.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것처럼 보이는데 정통 유대인 복장을 하고 뭐 수염도 확 달렸고 뭘 쓰고 손에는 큰 토라를 들고 막 중글중글 하면서 큰 소리를 읽고 있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저를 데리고 갔는데 자기 엄마가 앞치마를 메고 뭔가 하고 있는데 제가 가니까
여기 부엌에 있는 여기 오븐 렌지 불 좀 꺼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이 그거 안 끄거든요. 그래서 제가 버튼을 꺼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친구가 저보고 자기 방에 가자 그래요. 자기 방에 따라가 들어갔더니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스탠드 그 에어컨이 서 있었는데 요 버튼 좀 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꺼줬어요. 그 두 개를 끄고 제가 그 젊은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다. 왜냐면 저도 안식일을 지키니까. 그날 안식일 아침이었거든요.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그랬더니 대꾸도 안 해요. 니네들이 안식일을 지키든 말든 그게 별로 관심 없는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자기들한테만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유대인이에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구약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형의 모습이에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뭐예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잔치를 베푸는데 형은 내한테 뭐 해줘봤냐는 거지. 이게 동생이 돌아온 게 뭐예요?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하나도 안 기쁜 거. 오히려 지금 재산 또 이제 더 나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여기 갈라디아서 3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시작.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하고 또 바리새인들이 논쟁할 때 그들이 굉장히 자존심 있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이고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건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불렀느냐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다는 말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라는 단어가 이게 좀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뭐 유인물 하나 드리면서 프린트 드리면서 이거 여러분한테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다른 사람한테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주겠다는 거지. 먼저 우리 집사님한테 드린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서 그들도 구원을 얻게 하려고 누구한테 먼저? 아브라함한테 먼저 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한테만 전했다. 우리한테만. 그래서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유대인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을 위한 시작.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에 차별은 없지만 순서는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은 없지만 순서는 있습니다. 순서는 누구부터예요? 유대인부터예요. 아브람 자손부터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람 자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게 사명이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과 사명인데 이 사명을 망각하면 이 구원까지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우리 2월달에 튀르키예에서 엄청나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많은 것들이 잃어버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296시간 만에 지진이 난 지 296시간 만에 부부하고 한 가족이 메모리 되는데 세 자녀가 메모리 되는데 두 자녀는 죽었습니다. 12살 난 아들과 부부가 마지막으로 구조가 되는데 3명을 곧바로 병원에 옮겼는데 12살 난 아들은 병원에서 죽어요. 여러분 이 지진이 나고 나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구조대원들이 급파가 됩니다. 한국에서도 갔어요. 그죠? 그러면서 무너진 그 건물 더미를 파헤치고 애를 썼는데 왜 그랬어요?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묻혀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의 노력이 과하다고 말하거나 거기에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는 것을 인력을 투자하고 장비를 투자하는 것을 이상하다고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요. 왜? 그 안에는 구조해내어야 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어요. 그거 하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건 스톱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 살리는 일인데 근데 이 생명은 살려놓아도 뭐예요? 80 살고 90 살고 또 죽잖아요.
이 세상에서 더 중요한 일은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먼저 백성을 부르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었고, 복음이 그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12제자가 세워졌고, 그 12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럼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것이지요. 그래서요,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뭘 알려주고자 하는가 하면, 오늘 내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오늘 내가 가장 아끼는 대상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나를 몰라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돌이키고 회복시켜서 구원하는 것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 당시 구약시대에 그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던 유대인들에게, 요나에게. 여러분, 그러나 구약 성경에도 언뜻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나만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다 뭐냐 하면 그거 알려주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사람이 변화된다는 걸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화가 된다. 품성이 변화된다. 뭐 어떻게 달라진다는데, 저는 사람의 변화는 그 사람이 사랑하고 싫어하는 것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 진짜 변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티모티 켈러가 말한 하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 보여준다. 설령 말로는 다른 것을 믿는다고 해도 모든 게 드러난다. 따라서 빨간 글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진정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단지 그들의 생각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뭐냐? 내가 사랑하는 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던 것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혹은 사랑하지 않던 것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진짜 바뀌는 거라는 거죠. 그게 누구와 같이 바뀌는가 하면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나도 사랑이 되면 내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 안 하는 게 뭐예요? 나도 이제 사랑하는 것이 안 되면, 사랑 안 해지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사람이거든요. 특별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저랑 가끔씩 전화도 하고 카톡으로 연락하고 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신앙적으로 물어오는 한 여집사님이 계셔요. 이번에 참 전도에 열심히 했어요. 선교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자녀도 있고 부부가 있는데 참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잘 뜻대로 안 돼요. 전도가 쉽지 않잖아요. 또 이야기하고 하면 또 이렇게 거절하고 저렇게 거절하니까 한 번은 낙심이 돼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왜 빨리 이렇게 참 하나님이 딱 그런 사람들 마음을 착 돌이켜가지고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시면 좋은데 왜 그렇게 잘 안 될까요? 이제 낙심이 돼서 저하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엄마가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몇 년 동안 키워야 사람 구실합니까? 여러분, 송아지 같은 경우는 얼마 만에 송아지가 걸어요? 태어나서 몇 번 띠뚱띠뚱 하다가 뭐예요? 금방 걸어요, 송아지는. 사람은요? 사람 걷게 만들려면 최소한 돌 가까이 가야 돼요. 1년 정도 해야 사람이 걸어요. 그것도 가다가 자빠지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20년 키우고 30년 키우고도 뭐예요? 여전히 부모는 그 자식을 계속 신경 쓰면서 바라봐야 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아주 긴 기간을 자녀를 돌보게 만들어 놨을까? 그 모든 에너지를 그거 다 쓰면서. 제가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그 가정사역 전문가가 쓴 부모학교라는 책을 제가 감동적으로 읽었는데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키운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모를 키운대. 그게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 키우면서 천국과 지옥을 넘나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교자와 악마를 넘나드는 겁니다. 어떤 때는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자식을 향하여 희생합니다. 순교자지요. 어떤 때는요, 열받으면
엄마가 그냥 악마야. 아빠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이 순교자에서 악마 사이에 이 스펙트럼을 자식을 키우면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부모님을 키우는 거예요. 그 오랜 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자식을 키우면서 내가 이렇게 되고 내 모습이 이렇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그 오랜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부모의 손을 통해서 자녀를 키우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 속에서 그 자녀를 키우는 과정을 통해서 부모를 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안 하거나 혹은 결혼해서 또 이렇게 자녀가 없는 사람은 또 부모하고는 다르죠, 상황이. 그것처럼 제가 집사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이 그 한 가족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 척 하고 탁 됐으면 집사님이 신도 나고 기분도 좋고 하겠지만 집사님이 더 애틋하고 간절하고 그 마음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초청하고 이렇게 할 때 거절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그 한 영혼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때마다 집사님은 하나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좋은 걸 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거절할까?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은 집사님을 통해서 그 암흑의 가정을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집사님이 그 암흑의 그 집사님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전도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집사님을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게 실제로 과정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할 때 가장 하나님 마음을 제일 잘 깨달아요. 부모 마음이 되어봐야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알듯이.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 성경 구절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선을 행하다 왜 낙심해요? 말을 안 들으니까. 맞아요. 다른 말로 하면 결과가 없으니까. 선을 행했을 때 결과가 탁탁 일어나면 낙심 안 해요. 전도를 하거나 누구를 뭐 했거나 뭐 해서 결과물이 탁탁탁 나타나면 신나지요. 근데 봉사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뭐 선한 일을 해도 아무런 결과가 없으면 낙심합니다. 야 이거 계속 해 말어. 그냥 때려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 한층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길 원하시고 나에게 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원하신다.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가 분명히 한 번은 실패했죠. 그죠? 사명이 실패했으면 이게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그 요나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요나를 한번 돌이킵니다. 그래서 요나가 정신 차리죠. 근데 정신 차려서 복음을 전했는데 또 삐그러집니다. 그죠? 자기 평판에 눈이 어두워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 교훈을 통해서 그에게 당부하죠. 너가 하룻밤에 났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박넝쿨 식물 하나도 아꼈거든. 여기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고 가축도 많은 이 생명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어떻게 합당하지 않냐.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배워야 될 것은 영혼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선교하는 데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8장이 현장에서 가는마다 잡힌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죄인이 두 부류가 나와요. 돌멩이 들고 온 죄인, 의로워하는 죄인이 나옵니다. 또 한 죄인, 죄를 짓고 두려워하는 죄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두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이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고 이 여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던 잡혀온 여자를 향하여 돌 들고 온 사람들한테 예수님 뭐 하죠? 은밀한 그들의 죄를 드러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까발리지 않았을까 그 앞에서?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알고 있다는 심판의 하나님을 드러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첫 번째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죄인인 걸 알려줘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너무나 확실하게 믿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뭐 하는가? 용서하십니다. 자비를 베푸시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 8장에는 그 두 부류의 죄인과 그 두 부류의 죄인을 대하시는 두 부류의 하나님의 모습, 두 부류는 아니죠. 하나님의 모습이 이 모습과 이 모습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죄 없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 한다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고 뭐 이 여자는 두말할 것 없는 죄인이니까, 자기도 생각해도 죄인이고 남이 생각해도 죄인이니까, 그런 여자에게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은 그 여자만 정죄한 게 아니고 돌멩이를 들고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까발리지 않았거든요. 은밀하게 자기들만 알 수 있도록 썼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만 확인하고 자기들의 죄가 부끄러워서 돌멩이 내려놓고 가도록 예수님은 길을 비켜줍니다. 왜? 아직 은혜의 시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들을 자꾸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더 이상 죄를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는 거죠, 이제 우주 앞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복음 8장에 이 두 죄인들을 대한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과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 이 모습 속에 다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이 여인이 여기 보시면 그녀의 마음은 녹아내렸대.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마운 사랑의 마음으로 흐느껴 울면서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대. 이것은 그녀에게 순결한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바쳐진 뭐의 시작이 되었다? 새 생의 시작이 되었대. 이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가장 흉악한 육체적 질병을 고칠 때보다도 더 큰 이적을 행하셨대. 여기 별로 이적을 행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왜? 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거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인 걸 드러낸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만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이 여자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왜요? 이때까지 자기를 이렇게 대접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거든. 이 경험을 하게 되면서 자신이 새롭게 사는 새 생애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뭐가 시작되면 이 거듭난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거죠. 새 생활의 시작점. 이거 뭘 깨닫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죠.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전도도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만큼 해야 되고 저만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 마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를 자꾸 움직이게 되는 거죠. 요나서는 그걸 자꾸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574페이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영혼의 가치는 너무도 커서 그것과 비교할 때 온 천하는 하찮게 보인다. 온 천하는 하찮게. 여러분, 이게 우리 눈에도 이렇게 보여야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한 거지.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보다는 뭐가 커 보여요? 차가 커 보이고 집이 커 보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커 보이고, 자꾸 우리 눈에는 그런 것들이 더 들어오잖아요. 제가 이번 지난주에 전도회 갔었거든요. 부산중앙교회에서 전도회를 했는데 구도자가 꽤 많았어요. 자관 거기에 제가 그 교회는 제가 1997년도에 목회를 시작했던 교회예요. 제가 이번에 전도회하러 갔는데 그때 열심히 있었던 집사님 몇 분이 계셔요. 전도 열심. 구도자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분 딱 와요. 제 사택에. 목사님 오늘 어디 방문 갑니다. 그럼 정액에 딱 따라가고. 근데 그분들이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올해 이제 27년 차니까.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오면서 여기 들어. 근데 그런 분들 열심히 특심인 분이 몇 분이 계셔요. 그 교회는. 사람 보면 모든 어쨌든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전도하러 가서 그게 감동 먹고 왔어요. 여기 실물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도록 임명된 사람들은 모두 다 저희 동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임명된 것이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 뒤에 문장. 그들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과 일치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그들에게도 나타날 것이다. 제가 한번 그때 영상을 보는데
한 사람이 이 젊은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장기를 이식을 했는데 어느 사람의 그 심장이 망가져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이식을 했어요. 근데 그 공여자와 기증자와 이 받은 사람은 서로 연락을 못하게 합니다. 그거 하면 또 뭐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엄마가 아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죽은 아들이. 그래서 이 남편인가 뭔 가족이 그 병원에다 연락해가지고 그 심장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연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만나요. 만나가지고 청진기를 갖고 와가지고 그 사람 심장에 띄고 있는 심장에다가 이 청진기 끼고 엄마가 그 공여받은 그 심장을 기증받은 사람의 여기다 갖다 댑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뛰죠. 그러니까 그 심장은 누구 심장이에요? 내 아들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죽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그걸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한참을 듣더니 이제 그걸 빼고 이제 됐습니다.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죽은 것이 너무 안타깝고 보고 싶고 그거 한데 이제는 내 아들이 죽은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뭐해? 여기 심장이 지금 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살린 거지. 그러니까 내 아들이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누군가를 살리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린 것에 대해서 확신과 내지는 기쁨 때문에 그 슬픔을 좀 참는 거죠. 그래서 됐다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심장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을 뛰게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 살리는 거죠.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심장에 있는 그 심장이 뭐예요? 오늘 내 심장 속에 뛰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우리는 영혼들에 대해서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SD 36 외국학원에서 여러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에 많이 만났던 한 여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술을 되게 좋아했고 대학교 4학년 때 서울 본원에 서울 36 외국학원에 영어를 배우러 와요. 이분이 책을 하나 쓰는데 나중에 이분 책 뒷면에 있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30살 넘어서까지 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술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술은 내 인생의 전부였고 술 없는 삶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것도 아주 우연히 술 없이도 기쁘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는 게 지옥이 아니라 사는 게 하루하루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삶에서 보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난 건 내 생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영어 배우러 온 건데 그 선교사들 너무 밝고 천진난만하고 행복해하면서 너무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술 먹나 봤더니 술을 안 먹는 거예요. 야, 술 없이 저렇게 살 수 있어? 그게 굉장히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 수업을 듣는데 하루 이제 선생님이 금요일 저녁에 있는 학생들을 초청하는 그 프로그램을 소개했는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냐면 Friday Night Club이에요. 금요일 저녁에 있는 순서인데 야같이 영어를 못해가지고 앞에 거는 잘 안 들리고 뒤에 말만 들린 거예요. 나이트클럽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무슨 나이트클럽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오라 그러니까 이 학생이 나이트클럽 갈 복장으로 옵니다. 이렇게 화려한 복장으로, 춤추는 복장으로. 그러니까 왔는데 아무도 그렇게 옷을 안 입고 있어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들이 그렇게 막 이상하게 보지 않고 잘했다 해서 막 데리고 와가지고 뭐 하면서 이제 친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정말 이들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여서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나중에 침례를 받고 신자가 돼요. 그리고 미국에서 온 재미교포 한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교제를 해요. 그리고 결혼을 해요. 근데 그 재미교포가 신학생이었어요. 신학과를 졸업한 목사 사모가 됐어요. 아주 지금 열심히 사모를 합니다. 그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Friday Night Club. 그 자기의 그 옛날 기억을 해서 쓴 거예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도 만났습니다. 한국에 나왔을 때. 이 김연이라고 하는 사모입니다. 이제는 내가 알게 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이제 자기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술 없이는 행복할 수 없었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제 계속 이 책에서 설명해요. 더 이상 미움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상태로부터 나오라고 말해주고 싶었고 도와주고 싶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게 이런 것을 깨닫게 해준 성경이라는 책을 다른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깊은 갈망이 생기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왜? 이 좋은 예수님, 이 좋은 사람을 나도 알려주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의 기초는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만 내 속에서 자꾸 이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만큼 이분이 좋아야 돼요. 이분이 사랑스럽게 느껴져야 되고 이분의 사랑이 내가 깨달아져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전도는 물론 성경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조목조목 교리를 가르치고 설명해야 되지만 최고의 선교는 간증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죠. 저는 이런 예수님 믿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인데, 그렇게 나누는 거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내용은 제가 박진용 목사님,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은퇴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하시다가 그 박진용 목사님 설교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면 한 개신교의 목회자가 한 교인의 장례식을 합니다. 이제 고인이, 당사자가 자기가 이제 임종이 얼마 안 남겨졌을 때 자기의 장례를 인도하는 목사님에게 편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그걸 친구한테 줘요. 그래서 친구가 그 장례를 집전하는 목사님에게 주어서 그 장례식 때 읽게 해달라는 편지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제가 한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자기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보내고 지냈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서 적어도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 장례식에는 올 거거든, 그 친구들이. 그래서 그 목사님의 입을 빌어서 하는 말이에요. 친구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편지. 오늘은 나의 장례일입니다. 나는 이 마지막 시간을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나의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사용하기 원합니다. 나의 친구 맥이요. 맥이는 친구예요. 장례식에 와 있는 겁니다. 그대는 지금 나의 시신을 대하고 있을 것이요. 나는 그대와 많은 시간 골프를 쳤는데 내가 당신과 골프를 친 유일한 이유는 내 사랑하는 주님을 당신에게 증거할 기회를 갖기 위함이었다네. 그러나 번번이 그대는 쾌락과 자존심 때문에 복음을 거절해 왔다네. 맥이요. 이제 당신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마지막으로 호소하오. 조지요. 내가 그대와 나누었던 많은 식탁의 교제들은 그대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원하는 나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다네. 이제 마지막 시간을 빌어 당신을 내 주님의 만찬에 초대하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을 때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끝까지 안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죽는 거야. 근데 이 친구들은 그래도 정이 있어서 내 장례식에는 올 거라는 거지. 그 장례식에 온 친구들에게 자기의 장례식을 집전하는 목사님의 입을 빌어서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전도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죠? 한 영혼을 향하여 도대체 어떤 마음이기에 저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살아있을 동안은 최선을 다했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친구가 장례식에 올 그것을 기억하고 내 장례식조차도 전도하는 시간으로, 선교하는 시간으로 만든 한 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도 받고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영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연민과 애정과 사랑이 있으시면 모든 방법은 다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할 때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죠? 물론 그래서 전도하는 방법도 배우고 기술도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저는 이제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참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페이볼 고야 목사님인데 루마니아 사람이에요.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대총회에서 나오는 목회자를 위한 선교 잡지의 편집장이에요. 이 사람이 루마니아에서 사업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합회에서 자꾸 당신 목회자로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사업을 다 접어요. 그래서 자기가 첫 월급 받은 게 250불이었대.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만 원. 근데 이 사람이 사업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100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내 교회를 맡았다 그래요. 완전히 엉망진창이었대. 근데 이 사람은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든 안 모이든 조금씩 모이면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영혼을 위한 그런 걸 불러일으키고 그러면서 교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교회에서 전도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한 루마니아에 있는 도시의 외곽 쪽을 차를 타고 운전을 해갑니다. 그렇게 가다가 한 10대 소년을 차로 치어요. 그 소년은 막 뒤를 살피지 않고 뛰어들어오다가 이제 중상을 입습니다. 온 만신이 다 다쳐요. 머리도 출혈이 생기고 등뼈도 부러지고 팔다리 다 부러졌어요. 근데 그 아이는 19살 난 메네메네라고 하는 한 청년이었는데 그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리를 저는 아이고 말을 더듬는 아이고 되게 가난한 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얻어먹고 사는 마치 거지 같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사람을 친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들쳤고 가가지고 막 치료를 받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엄청나게 실망합니다. 이제 전도회를 앞두고 있는데 재림교회 목사가 사람을 교통사고로 쳐서 죽였다. 너무 부담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지금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 망연자실하는 목사님이 영안실에서 뭘 기도하는가 하면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해요. 그러니까 의사가 옆에서 그걸 보고 있어서 막 뭐라 합니다. 자기가 사망 선고를 했는데 그걸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밤새도록 사모와 기도를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새벽에 유족을 만나고 영안실에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모여가 우중우중하고 있어요. 가보니까 이 메네메네라고 하는 그 19살 난 그 청년이 일어나 앉아 있어요. 뭐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뭐 어떤 일인지 가보니까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의사도 완전히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데리고 가서 또 엑스레이 다 찍어보는데 다리 하나만 부러져 있고 나머지는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는데 말을 더듬질 않았어요. 사고 나기 전에는 죽기 전에는 말을 한 거지 말이 더듬은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는데 그 퇴원을 할 때는 다리도 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고 나기 전에는 다리도 절고 말도 더듬는 청년이었는데 사고 나서 죽고 나서 살아나고 난 다음에는 말도 더듬지도 않고 두 다리로 멀쩡하게 걸어서 퇴원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전도회 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온 거죠.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정말 저는 이제 루마니아 그러면 그 공산권에서 루마니아 하면 우리 옛날에 뭐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같은 그런 분만 알다 정말 훌륭한 목회자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봐봐요. 자기가 사업하다가 돈 그만큼 벌었는데 자기 첫 월급이 자기가 번 돈의 1000분의 1 도대체 얼마나 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내려놓고 교인들이 또 이렇게 위화감이 생길까 봐 모든 재산 다 나눠주고 딱 차 하나만 아주 낡은 중고차 하나만 목회하기 위해서 딱 하나만 사고 나머지 전 재산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목회를 해요. 이때 기도도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떻게 교통사고 해가지고 누구 사람을 죽였다. 하나님 이거 살려달라고 내 기도할 수 있을까? 혹시 기도를 할 줄 몰라. 기도해서 안 살아나면 그건 뭐예요? 굉장히 뻘쭘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굉장히 과소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사랑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은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뭐냐 하면 앞으로도 일어날 일이에요. 이게 각세대 등에서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얼굴에 밝은 표정을 짓고 하늘의 손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지왕래할 것이다. 여러분 이 배경이 이 문맥이 뭐냐면 이건 늦은 비 성령 받았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땅끝까지 환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이게 늦은 비성령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이른 비성령이 일어났을 때도 그랬거든요, 그죠? 요한복 여기 막 사도행전 3장에 뭐 안전병이 일어나잖아요. 늦은 비성령이 일어날 때도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많이 열심히 해설하기보다는 결국 선교와 성령은 누가 하시는가 하면 성령이 임했을 때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우리 선교사관학교에 특별히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잊어버려야 될 게 뭐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가 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분명히 되지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면 내가 그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탄도 또한 거짓 기사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서 내려오게 할 것이다. 이리하여 세상의 거민들은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취하게 될 것이다. 이때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모든 세력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정확하게 갈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인지 사탄 편인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교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게 많고 방법도 중요하지만 오늘 꼭 우리가 요나서를 선교적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하게 기억하실 것은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니느웨의 12만 명의 백성을 내가 아끼는 것이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이 없어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요나가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답변이 없다는 것은 이 답변은 하나님은 그 이후에 요나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답변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뭐라고 답할 것인가? 오늘 이 서울 시내에, 오늘 내 주변에 이렇게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들을 아끼고 있는데 너는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겠느냐? 그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아끼는 것,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이라고 하는 부제목으로 하나님이 첫 번째 아낀 대상이 누구였죠? 실패한 사명자. 혹 우리가 오늘 뭔가 떵떵거리고 뭐 열심히 해서 무너지고 넘어질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신다는 것. 다시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요나가 아낀 것이 있었죠. 그죠? 박넝쿨이었습니다. 그 나한테 유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정말 무엇을 아끼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변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바뀐다는 것.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나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을 나도 사랑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변한다 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끼시는 대상은 하나님 알지 못해서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그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살고 악을 행하며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모든 그 대상들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긍휼의 마음과 아끼는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기쁘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선교사의 삶을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